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끝납니다. 작년 2월 9일에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해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부디 오늘 사도행전이 마지막 말씀을 받아 이제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통해 계속 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참으로 집요하다고 할 정도로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 기도처를 찾아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고 핍박하였다면 아마 저라면 오금이 저려서라도 또는 열받아서라도 일부러 유대인들을 피해서 전도를 하였을 텐데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의 대표 선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 행선지 로마, 세계의 그 이방인의 수도 안에서까지 먼저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만나도록 이제 청하였습니다. 가택 연금된 상태니까 회당에 갈 수도 없고 우선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이 로마까지 오게 된 연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나 그죠? 아니면 조상의 관습, 즉 절기나 규례를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에 따라 성전에서 결례까지 행하였습니다. 이전에 나왔었죠. 사도행전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 사람의 그 결례 비용, 그 만만치 않은 비용을 대가면서 본인이 결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 18절 말씀이죠.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였으나 로마인들에게 조사를 받은 후에 로마인들은 바울을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즉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상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를 놓아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의 민족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바울이 밝힙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처음 한 일은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사정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원망이나 적대감을 품고 있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19절 방금 본 그 19절에서 내 민족이라고 합니다. 19절에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원어로는 에드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기 혈통인 그 민족에 대한 그 애정, 그 귀속감을 절절히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원어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바울의 마음, 교회가 품어야 하는 마음, 사도들의 그 행전을 이어갈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을 깨닫고 품기를 원합니다. 그건 동족을 향한 마음입니다. 혹자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차별 없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어 전 우주를 덮는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놓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껴두고 젖혀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 부모, 배우자가 곁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무덤덤한 사람이 어찌 땅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먼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클라이막스, 로마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클라이막스는 바울의 심장이 가장 쿵쾅거린 그 대목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전체 중심부에 기록된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소아시아와 유럽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바울은 예수를 배척하는 자신의 혈육인 유대인을 향한 그 애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동족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 부모, 형제,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끝까지 혈육의 구원을 위해 애쓴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 하면 할수록 가까이에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그런 반응이나 상황이 닥치면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제대로 믿고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애타는 마음,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 바울과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부디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그 구원에 대하여 마음이 식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오히려 날마다 더욱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정말 모든 면에서 충성된 유대인이었습니다. 실로 그가 죄수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즉 메시아의 희망입니다. 근데 그 희망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 엘피도스라는 이 소망은 바울이 유대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이전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 번 저희가 봤죠. 그 재판 받는 과정에서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는 그 단어입니다. 소망. 그것은 무슨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의 성취로서의 소망입니다. 예수 재림의 소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남보다 착하거나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평생에 걸쳐 힘써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실현된 소망에 근거합니다. 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그 품었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심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소망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위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전 인류의 소망이 되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성취된 소망에 근거하여 바울은, 또 교회는,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약속의 말씀,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 모두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성도의 사명은 바로 이 소망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흐트러짐 없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이단 사설이나 이교도나 광명의 청사로 위장한 사탄의 속임수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또한 이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이 유한한 흙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아니면 반대로 어떤 풍요로움과 여유가 있다 해도 오직 같은 소망, 오직 한 소망, 예수 재림 소망과 부활 소망을 붙잡고 같은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 이 소망을 품은 교회 성도는 그 소망을 세상에 선포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진리인 그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보라 고 하시는 그 하늘 소망, 예수 재림 소망, 영원한 생명되는 부활 소망을 보지 못하고 언제나 고개를 땅에 파묻고 썩어 없어질 것들만 쫓아다니는 인생들이 긍휼한 것입니다. 같은 소망을 품기를 애타게 바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교회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부디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절대로 예수 재림 소망, 우리들의 부활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이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이 소망이 없으면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을 언제나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또 전하는 교회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바울의 말에 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대답이 이제 나옵니다. 21절, 22절이죠. 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자, 바울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이거 공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야기한 일도 없다고 하면 이거 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유대에서 소식이 온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 바울은 지금 로마에 뭐 하러 왔나요? 재판 받으러 온 거예요. 그죠? 죄수 신분으로. 근데 바울을 고발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에 가이사랴까지 따라왔었죠. 가이사랴까지 와서 고발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고발한 그 고소인으로서 당연히 그들도 로마에 와야 할 것이고, 그죠? 맞다면 응당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인편으로도 아무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설사 너무 멀어서 가이사랴까지는 그래 육로로 가는 거니까 간다 할지라도 이 로마까지는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너무 멀어서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설사 못 왔더라도 그 바울의 고소 내용을 공식적으로 로마 유대인들에게 알려서 그 고소를, 그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죠. 그런데 막상 로마로 상소가 되니 바울을 고소한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2년 동안. 그래서 바울이 감금된 기간이 2년인 거예요. 자택에서 가택 연금된 게. 2년 동안 바울이 감금되는 동안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은 사실 2년 동안 고소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무죄로 끝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공소유지가 안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당시 로마법은 고소인이 재판에서 만약에 지면, 즉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하게 되면 그렇게 고소했다는 이유로 그 고소인에게 엄한 벌을 처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로마에서 열리는 상소심은 이제 최종심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왔고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죄가 되면
그리고 고소인으로서 만일 그 자리에 유대 종교 지도자가 있을 경우에 고소인은 엄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정의라고 외치던 유대 지도자들이 꼬리를 감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옳다고 목소리를 크게 내며 공격하고 기세등등한 세력이 있다고 하여도, 교회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 기세등등하고 목소리가 크다 하여도 그런 것에 교회는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세상에 속한, 세상의 방법에 의한 세상의 힘일 뿐입니다. 더 강한 힘 앞에서는 꼬리를 감출 뿐입니다. 근데 가장 강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맞춰 세상에 더욱 강한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힘과도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쫓기고 고소를 당한 바울은 가장 약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강한 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눈으로 교회를 볼 땐 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고 성도가 약해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상 기준에서 강한 자이기보단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유대 지도자가 22절에서 돌아갔다가 다시 날짜를 정하고서 이제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23절에. 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다시 날을 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지내는 곳에 왔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강론을 하였습니다. 자, 강론의 내용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강론 교재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청중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24절입니다. 24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우리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럴까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진리를 이 한 문단에서 발견합니다. 그건 24절 다시 아까 거 띄워주세요. 그건 믿는, 이 앞에 있는 믿는은 수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뒤에 믿지 아니하는 이 단어는 능동태 동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런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고 그러니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 책임은 믿지 않는 사람 쪽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에게 있는 것이지 마치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교묘한 술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능동적 자유의지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나오는 본문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바울이 자신의 강론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무리 짓습니다.
26, 27절입니다. 자, 26, 27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믿지 않는 당대 사람들에게 인용하셨고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인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간혹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린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을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 예언적 말씀을 어떤 심정을 가지고 받았을까요? 또 어떤 심정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을까요? 제발 돌아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전하였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시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7절에 우둔하여져서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는 두꺼워지다, 살찌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것의 그 책임은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완악하여진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앞에 펼쳐질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 흑암을 미리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함, 안타까움을 넘어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가운데에서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기에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말이죠.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바울은 이미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신비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복음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 눈물 나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선하신 것임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향하여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제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소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 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죄수로까지 하여 로마에 오게 하였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였지만 그 자리를 떠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하였을 때 바울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안타까운 사랑과 담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내 생각과 감정, 인간적인 상식과 전혀 다를지라도, 눈물이 나고 받아들이기 싫어도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순종함에 기뻐하고 불순종함에 통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게 요구되는 사명은 전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전적 신뢰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산지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슬픔과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다 해도, 가시밭길을 걷는다 해도, 아니면 혹은 꽃길을 걷는다 해도 지금 걷는 그 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랑과 소망, 믿음을 갖춘 바울의 궁극적 사역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0절, 3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교회의 사명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계셨죠. 이 40일 동안 하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베드로 고기 구워준 것? 베드로를 양으로 부른 것? 아니면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라고 한 것?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은 사도행전에 그 답이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예수님 앞에는 인사고요.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며 기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맨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고 기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 도구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며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산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품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성도의 그 사명자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